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라. 지난 주간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진실로 다시 사셨다 외쳤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 월요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화요일은요? 어제 삶은 어떠셨습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그 부활을 삶에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고 예배당에 나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여전히 똑같이 욕심내고 여전히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달걀을 나눴는데요, 예쁘게 포장된 달걀을 가정에 가져가서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삶은 달걀 유통기한보다 짧은 건 아닐까? 부활절 달걀은 며칠이라도 가는데 우리 입술에 터져나왔던 예수 부활 그 찬양은 예배 마치고 이내 꺼져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온전히 예배하고 여러분 섬기고 또 목회하고 당회 끝나고 우리 노예의 일이 있어서 남양주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가는 한 6시가 넘었죠. 그러니까 그냥 엄청 피곤하죠. 또 차도 막히지요. 배고프지요. 하루에 막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차가 깜빡이도 없이 팍 들어오는데 시급했던 거죠. 저는 이 운전하면서 여러분 화를 좀처럼 내지 않습니다. 화 안 내고 죽은 채 사람처럼 사는데 지난주에는 정말로 제 속에 또 다른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또 다른 내가. 그러니까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저는 그날 오후에 부활의 기쁨 감격은 다 까먹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식탁 위에 있는데 부활의 그 생명은 월요일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삶의 판단 기준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부활을 믿고 월요일부터는 무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다더니 뭐가 다르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더니 뭐가 다르냐? 아니 믿는 사람은 더한다. 이 말이 우리 뼈 때리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또 우리를 비난한다 욕한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를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따라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라. 크게 위를 바라보며 살라. 성경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사람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두 발로 서게 하셨어요. 두 발로 서서 하늘 바라볼 수 있게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영혼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끌리는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은 발이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아래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뜻은 본능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또 욕망과 본능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두 발로 서 있는데 삶은 4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몸은 사람 몸인데 사고방식은, 생활방식은 짐승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본능대로 감정 올라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인 것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도 하늘을 보며 살지 않으면 결국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정체성 회복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드로포스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붙잡힌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새 사람이죠. 헌 사람,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그냥 훑어보듯 가볍게 관심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삶을 걸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봄이 되면 학교 다닐 때 봄에 소풍 가요. 봄 소풍에 여러분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막 찾아요? 종이 쪽지에 숨겨놓은 건데 정말 보물찾기 호루라기 확 불고 시작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하면서 막 사방으로 갑니다. 흙을 막 헤치고 돌도 들춰봅니다. 나뭇가지도 막 살펴봅니다. 애꿎은 땅 골록 튀어나와서 발로 막 차보고 막 헤쳐보고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대충 찾아요. 하나님 말씀도 대충 들어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식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되는 일이라면 밟았습니다.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막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목을 매듯 갈망합니다. 이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영원한 것은 대충 찾고 이내 사라질 것, 이내 없어질 것은 정말 열심히 추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게 뒤집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 맞습니까? 믿음이 보물 됩니까? 그렇다면 보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인생 걸고 찾아보세요. 삶의 방향을 위에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찾는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알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찬양 제목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거 진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왜 그걸 붙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모든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죠? 땅에서 난 것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에서 납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십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까? 땅에 묵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온갖 좋은 보화 보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하늘에 있고 생명도 구원도 소망도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경쟁뿐입니다. 비교밖에 없어. 불안, 절망뿐입니다. 전쟁, 이 땅의 것은 죽음, 사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땅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사십시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 따라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답게 죄를 끊어내라. 3절 보면 이제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했습니다. 죽었고. 이 말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죽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었다.
이미 결정났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헬라 시대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한번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된 상태라는 거죠. 권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죽었다. 사망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너 좋은 사람, 매너 좋은 상냥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척 하는 거죠.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혈기, 분노가 살아있어요. 비교의식이, 인정 중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도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도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에게 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이 선생님 수도사가 실질적으로 하죠. 야,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죽은 시체들한테, 죽은 사람들한테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해봐라. 이 나쁜 뭐야, 뭐 하여튼 걔 뭐야, 뭐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해봐라. 그래 그 밤에 가서 시키는 대로 막 욕의 욕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더냐?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는 칭찬 다 해봐라. 위대하신 분이요, 훌륭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칭찬 다 해봐라. 그래 아침에 가서 칭찬했어요. 어떻더냐?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상이 건드리는 방식대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막 들뜨고, 무시하면 막 화가 나고, 비난받으면 막 무너지고, 좀 인정받으면 살 것 같은, 그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신앙인 거죠.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 가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또 이 얘기도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신천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이 신천 읍내에서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를 냈어요. 부고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야, 김익두가 죽었댄다. 이놈의 새끼 나쁜 짓 많이 하는, 죽었댄다.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 장이 서는 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저처럼 새 사람 되세요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저게 죽었냐 살았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반신반의 하는데, 그 이제 신천장에서 주막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아줌마가 설거지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김익두가 주나 저게 살았냐 죽었냐 정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싶어가지고 설거지 구정물을요 확, 대단하죠, 확 끼얹어 버렸어요. 구정물을 확 뒤집어 쓰고 막 건데기가 막 얼굴에 몸에 막 옷에 붙어 있는데 이 김익두가 화를 내지 않고, 응? 그리고 툭툭 털어내면서요,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 오늘 산 거요. 예수 믿고 나처럼 새 사람 되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덜 죽어서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유혹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유혹이 나를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을 것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 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 죽었는데 우리는 장례식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김익두처럼 부고를 돌려, 부고를. 죽었다. 과거의 죄를 묻어버려야 돼요. 정리하지 못한 그 욕심도 묻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자존심도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하나는 방향, 하나는 결단이에요. 방향은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결단은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보겠다며 하는 사람이 죄를 붙들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부활했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뭐라고 옛날에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끝내지 않고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옛사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죄를 끊어내십시다. 오늘 죄를 묻어버립시다. 옛사람 장례식을 치러버립시다. 묻어버렸으면 못 꺼내는 거예요. 다시 꺼내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만 부활이 아니고 월요일도 부활절 되시길 바라고, 화요일도 부활절 되시길 바라고, 말만 부활이 아니라 삶도, 생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사십시다. 위를 바라며 사십시다.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며 사십시다. 이제는 죄를 끊어내어서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위에 속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